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지금 시험 기간 때문에 많이 피곤하죠?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거의 한 주 남았나요? 한 주? 다들 많이 지쳐 보이네요. 전도사님은 근데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시험 기간에 피곤한데도 예배 자리를 지켜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군법을 지켜야 하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학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복과 저주가 일어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침내 생각나거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몇 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번에 말을 했었죠? 전도사님이 여러 번 말했었는데 기억 안 나나요? 자, 전도사님이 3번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3번 중에서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아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마치 진짜로 이스라엘이 쫓겨난다는 것이 미래에 진짜 일어날 일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짜 나중에 다른 나라들에게 쫓겨났습니까? 아니면 안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진짜로 다른 나라들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한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는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되죠. 그리고 먼 훗날에 두 나라 모두 멸망을 당해서 그동안 살았던 땅을 떠나 강대국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 세대에 닥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저번에 살펴봤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서 거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는 모습은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미워했기 때문에 벌하셨을까요? 아니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매를 드는 것처럼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하기 위해서 벌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벌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다른 나라들로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식들 그냥 집 밖으로 나가게 해서 알아서 살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 들이실 것이요. 아멘.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쫓겨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마다 자주 하는 단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는 수련회 갈 때마다 아주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새학년을 시작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죠.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막 서먹서먹하지만 자주 만나고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어느새 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쌍방간의 노력을 해야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우리 호영이를 주일마다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호영이가 전도사님 볼 때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전도사님 오늘따라 뭐 잘생겨 보이시네요 이렇게. 네? 무슨 일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막 반갑게 인사해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 호영이 인사를 맨날 무시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은 호영이와 전도사님 사이의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한 채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어느새 꿈틀꿈틀 겨울 수련회 여러분 언제 갔는지 다들 기억이 나나요? 우리 1월 25일에서 27일까지 다녀왔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가지 못했지만 아쉽게도 어느새 갔다 온 지 3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다짐과 결심이 어느새 무너져 버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셀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은 식어져 버리고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느새 멀어지게 됩니다.
또 지금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신경 쓸 채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벌로 강대국들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포로,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나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잘못되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요. 여러분이 땅끝까지 쫓겨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땅끝까지 쫓겨나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땅끝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10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이전에 조상들에게 주었던 복보다 더 큰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땅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에는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이야기일 건데요. 제가 이제 성경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공허하고 더 괴로울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자녀로 살아갈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